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파이브 솔라라고 해가지고 5가지의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강행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그만큼 종교계가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카톨릭이 거의 정권을 흔들다시피 할 정도로 권력이 주어지니까 교회가 얼마나 재정이 넉넉했냐면 영국 같은 데는 영국 1년 예산보다 교회가 더 부자였습니다. 교회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나라에서 교회에 지원금 다 대주죠. 목회자들 사례비 다 나라에서 공무원으로 주죠. 교회 헌금은 계속 쌓이죠. 교회가 막 물질이 넘쳐났습니다. 그게 16세기입니다. 권력이 얼마나 세졌냐면 교황의 권위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 저리 가랍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저리 가라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할 듯한 집어삼킬 듯한 권력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원래 가톨릭 사제들은요 결혼을 안 합니다. 수녀들도 결혼을 안 합니다. 그러나 담장이 높은 그 수도원 안에는요 정말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죄들 때문에 사제들이 첩을 두고 살 정도로 타락했고요. 그 수도원 안에는요 아기 시신들이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탈선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마틴 루터라는 사제였지만 깨어있는 종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종교개혁을 필요성을 느끼고 일으킬 때는 이미 많이 썩었다는 거죠. 많이 탈선의 길을, 탈교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개신교가 탄생한 지 504년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엘리의 때라고 해서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때도요 굉장히 타락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모두 말할 것도 없이 불법이 판을 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만 거룩히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도 타락하고 종교계도 타락하고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2가정을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당시의 주의종은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시대였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한 가정과 한 평신도 가정이었던 엘가나라는 가정의 2가정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주의종들 가정이라고 반듯하고 일반 성도님 가정이라고 좀 약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엘가나는 일반 성도였고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은 버렸고요 망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에서는 사무엘이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엘리 제사장의 대를 이었고요 전무후무한, 제가 구약 성경에 가장 존경하는 주의 종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청렴결백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종인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요 나라의 지도자와 종교계의 지도자들 심하게 말하면 그들 책임이에요. 항상 구약 성경에도 보면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우상 숭배하거나 교만하거나 왕이 타락했을 때 그때 징계로 내려왔어요. 전염병. 그렇다면 왕이 제대로 세워졌을 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왕이 제대로 세워지면 전염병이 걷어졌어요. 전쟁이 그쳤어요. 기근도 없었어요. 풍년이에요, 풍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영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관없이 대통령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을 위한 일이에요. 또 이 앞에 세우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과연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내게도 불이익이고 나라에도 불이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나라가 이토록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산업, 경제 다 일으켜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계획.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돈을 주실 때는 돈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록펠러 같은 사람은 세계 제1의 부자 아니었습니까? 900몇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90몇 세까지 살았어요. 50도 안 돼갖고 한번 죽을 뻔한 고비가 왔죠. 돈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죽는다네. 아까도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는데 이건희 씨가 살아있을 때 쓴 거더라고요. 나는 좋은 차가 있다. 그러나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다. 난 좋은 집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있다. 난 좋은 옷이 많다. 그러나 나는 병원복을 입고 있다. 나는 자손도 많다. 그러나 나는 남의 도움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는데 예수 안 믿으니까요. 죽음 앞에서 정신이 있을 때 써놓은 거죠. 그럼 그걸 읽는 우리 독자들은 무슨 생각? 아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나보다도 못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읽으면서. 그 사람의 마지막에는 맨 그런 비유만 했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계시니 점점 좋아집니다. 나중에 점점 좋아집니다. 엘리 제사장과 엘가나의 가정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도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홍수로 온 세상이 전멸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오죽하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대요. 그 사람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죄가 꽉 찬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참혹했죠. 물에 빠져서 수장시켰으니 짐승이고 사람이고 코로 기식하는 모든 건 다 죽었어요. 방주에 있었던 8식구, 노아의 가족만 살았죠. 그 당시에 노아의 가족은 노아가 믿음으로 가정을 온전하게 잘 보호하고 잘 다스리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어둡고 깜깜하다 할지라도요, 노아의 때 성경에 보면 그렇게 타락한 세상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원어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진노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하는데도 노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그런 믿음을 가진 노아는 노아의 믿음대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모든 가족들이 살았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요, 여러분의 자그마한 행실도요, 어두운 세상에서 더 빛납니다. 옛날에는 등화간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8시인가 9시 되면 엥 사이렌 불어요. 민방위 울려 난리가 나요. 아주. 그러면 그거 잠깐 안 보면 되는, 그때 텔레비 보는 집은요, 까만 천으로 창문을 다 막아요. 그랬다 민방위 아저씨가 불빛 나와요. 그러면 또 꺼야 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갔다 오다가 조금 더 일찍 도착했어야 되는데 시외버스를 타고 왔는데 간석 5월에서 내렸어요. 사이렌이 불기 시작하네. 큰일 났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내 여기 차에서 내린 것만 어디냐. 나 눈 감고도 가, 우리 집에. 눈 감고도 갈 줄 알았어요. 왜 하도 다니는 길이니까요. 근데 이제 사이렌 소리가 나니까 집집마다 불 다 꺼지고 가로등 다 꺼지고, 그날은 달도 별도 없었어요. 정말 칠흑 같던 걸요. 나는 눈 감고도 갈 줄 알았어요. 눈 뜨나 감으나 똑같아. 안 보이는 건. 세상에 길을 잃은 거예요. 멀지도 않아요. 간석 5길에서 신명여고까지 가야 돼요. 그걸 못 찾아가는 거예요. 야, 이거 사이렌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길 헤매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저 끝에서 누가 담배 한 모금 빨았어. 담배 한 모금. 큰 불빛도 아니에요. 쬐끔만 불빛. 뻐끔 한 번 했어요. 뻐끔 하나에 내가 길을 찾은 거 아닙니까? 저 그때 깨달았어요. 어두울수록 빛은 티가 나는구나.
빛은 더 빛나는구나. 그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그 작은 불빛은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깜깜한 세상, 죄가 관영한 세상일수록 깨끗하게 살아봐요. 더 말씀대로 살아봐요. 더 빛나요. 여러분의 삶이 더 빛나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때 한나는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인간과의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고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우 간에, 친구 간에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갈등을 느낄 때가 있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곤고한 일이 생기거나 절규할 일이 생기거나 문제와 환난이 일어나면 그건 왜 그러느냐? 예수 믿으라는 사인입니다. 아주 간단해. 예수 믿으라는 사인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문제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빨리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럼 금방 문제 해결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 생기면 없을까요? 문제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인간 간의 갈등을 느낄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자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땐, 불신자는 예수 믿으라는 사인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무슨 사인일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축복 주시려고. 설날 같은데 아이들한테 세배하라고, 세배해라. 그럼 막 베베 꼬면서 어린아이들 잘 안 해요. 그럼 돌로 흔들어. 세배해. 돈 줄 테니까. 세배 받고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받을 때 되면요, 하나님은 뭔가 복 받게끔 일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그게 고난인 줄 알고 환난인 줄 알고 불평불만합니다. 감사하면서 고난은 축복을 싼 포장지예요. 거기 쏘고시면 안 돼요. 복이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그걸 못 넘어서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어때요? 아멘 하고 꼭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면 참고 인내하고, 마귀가 주는 시험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싸워서 이깁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과 유혹 아시죠? 시험이 있고 테스트, 또 유혹이 있어요. 템테이션. 틀리잖아요. 그래서 한국 성경엔 똑같이 시험이라고 나와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마귀가 주는 시험, 하나 하나님이 주는 시험.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어려운 시험이지만 그땐 잘 순종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가지고서 이 돌멩이를 떡덩이가 되어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그건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배고프니까 40일을 굶었는데 먹는 것 갖고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마귀는 쫓으면 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쫓아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주는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건 이겨야 돼요. 순종하고 인내하고 이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이 오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족장시대의 그 가문입니다. 이삭은요, 고생을 안 했어요. 야곱도 파란만장했어요. 아브라함도 파란만장했어요. 요셉도 막 팔려가고 파란만장했어요. 이삭은 고생한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가장 한방 큰 걸 드렸죠. 목숨. 아버지가 갖다 바치는데 도망갈 수 있었어요. 17살이니까. 아버지는 117살. 자기는 그냥 17살. 누가 더 뜀뛰기를 잘할까요? 얼마든지 이삭은 도망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 앞에 순종하죠. 구약에 나타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고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처럼 이삭도 지게를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모습은 예수님의 갈보리산을 올라가는 모습의 예표예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이사야 53장 예수님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았더라.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이삭은 그렇게 단 한 번 목숨을 건 순종하고요, 평생 180살까지 그 시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것도 거부로 100배의 복을 받아가며. 아니, 이삭같이 복 받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으면서
거부가 되었죠.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게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꼭 어떤 대상자가 있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우리 곤란한 문제를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반응.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래?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2명 있었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죠.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있었어요. 분인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여자들은 참 사랑을 받으면 좀 교만해지는 게 있어요. 분인나가 셈이 많은지 자꾸 약 올려요. 아기를 갖지 못한 한나를 불쌍히 여기고 형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 못 낳았다고 막 푸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뭐래? 격동시켰대요.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화나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분인나하고 한나하고 한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분인나는 불신자예요. 그럼 한나가 지금 막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애기도 안 주시고 분인나는 막 승승장구 애들을 낳아가지고 큰 소리 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분인나가 나쁜 여자입니다. 이 분인나를 혼나야 되는데 분인나가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분인나가 혼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도 분인나의 그 오만하고 교만한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분인나는 지금 무슨 역할을 했어요? 한나를 성질나게 했단 말이에요. 격동시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술 취한 여자처럼 교회 와서 울었어요. 교회 와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 와서 울어본 적 있는 사람은 알아요. 어디 있어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아버지께 온 거예요. 교회 아무도 없는데 한나가 온 거예요. 그날도 분인나가 막 격동시켰어. 진짜 못 살겠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달래면 여보, 내가 분인나보다 당신을 항상 2배를 준다. 돈도 옷도 사다 줘도 꽃도 사다 줘도 항상 2배를 줬어요. 뭐라고 달래냐면 여전히 한나를 사랑해요. 남편은. 내가 당신한테 10아들 못지않게 할게. 참 착해요. 남편이. 내가 10아들 못지않게 할게. 애기 없어도 괜찮아. 위로했어요. 마음이 안 풀려 그래도. 그런데 이 분인나는 계속 깐족깐족하고 약 올리네요. 우리가 볼 땐 분인나가 100번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인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거론하지 않아요.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화가 났다 그랬습니다. 격동이나 분내갖고 살 수가 없는,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잠도 안 오고 막 신경 예민해지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로 올라왔죠.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한지 분통이 터지는지 소리 질러가면서 술 취한 여자처럼 막 흔들고 기도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오죽하모하고, 여자요, 대낮에 술을 먹고 교회로 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한나가 기가 막히죠. 저를 그런 여자로 보지 마세요. 제가 술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안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무슨 일인데? 예, 저에게 아이를 안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후처인 분인나에게 엄청 당하고 살아요. 내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머쓱하잖아요. 이리 오라고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아이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이 여인에게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돌이 되면 아이를 볼 것이다. 돌은 1년 뒤를 말하는 거잖아요. 돌이 되면 아이를 볼 것이다. 근데 한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날 이후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나의 얼굴이 수색이 없습니다. 근심걱정 날려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전무후무한 훌륭한 종. 보세요. 이게 한나와 분인나의 문제 중에 분인나가 이 문제를 제공했지만 분인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격동시켰지만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분인나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고 싶은데 한나가 기도를 안 해.
고난을 통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 기도 안 하면 안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억울해요. 저 여자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왜 나는 안 주십니까? 나도 주세요.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거예요. 술 취한 여자처럼. 딱 돌이 됐습니다. 서원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자, 구약엔 나시린이라고 있어요. 나시린은 바쳐진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서원을 해버렸네.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나시린으로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먹지 못하게 할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으며, 세 가지가 법령이 있어요. 나시린은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규례가 있어요. 규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을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며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하겠나이다. 이건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서원이. 단 그 아이를 제가 젖먹이 끊을 때까지만 키우겠습니다. 그랬어요. 3살, 4살 될 때 한 10살까지 젖 먹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엄마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참 얄고 주신 게 서원했는데 갚을 때까지 둘째, 셋째를 안 주시네. 딱 교회에다가 아들을 바치고 돌아오니까 가슴이, 하나님께 서원을 갚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기쁘지만 그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교회에다가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고 얘 잘 길러주세요 하고 돌아오는 마음, 그 엄마의 마음 오죽하겠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드리고 나니까 바로 임신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5남매를 낳았어요. 사무엘 선지자 뒤로 5남매를 낳았어요. 좀 미리 주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게 바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던 그 서원을 갚나 안 갚나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분인나의 문제가 아니라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게 되었고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고 그 뒤로 5남매가 태어나고 엘가나의 집은요 믿음으로 돈독히 세워지고 매년 해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식구수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엘가나가 가정을 단속하고 관리하는데요, 온 식구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아주 암흑과 같은 어두운 시대였는데요, 엘가나와 한나 같은 훌륭한 부부가 있으니까 그 가정에 자손들이 있고 후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이 얼마나 평강했냐면 그 집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암흑과 같이 아주 부정부패와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었던 그 암흑기, 깜깜한 시대에 반짝반짝 빛나는 한 엘가나, 한 가정의 가장이 믿음 안에 바로 서니까 그 가정에서 후손 사무엘 선지자가 낳고, 사무엘 선지자, 이게 스토리를 다 알면 너무 재밌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훌륭한 기도의 종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믿음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 마음에 드는 종이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기름 붓는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은 왕이 다윗 왕.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똑바로 세워지니까 나라의 왕이 똑바로 세워졌어요. 그 전에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과 사울 왕.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엘리 제사장도 과거에는 충만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알려주는 걸 보면 자기도 과거에는 그렇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나중에 버림받았지만 사울 왕도 처음엔 겸손했어요. 그렇죠? 겸손했어요. 근데 이제 왕이 돼갖고 좀 나라가 힘을 얻고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돈 갖고 싶어요, 여자, 성욕, 사람 갖고 싶어요, 집 갖고 싶어요, 차 갖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명예가 갖고 싶어요. 명예. 그래서 먹고 살만한데도 명예 때문에 거기다 올인합니다. 근데 명예가 갖고 싶은데 좀 더 심하면 어떠냐면 높아지고 싶어요. 그럼 왕이 됩니다. 왕이나 대통령보다 더 높은 건 없잖아요. 아니요, 거기서 욕심이 끝나지 않아요.
바로왕 같은 사람, 김일성 같은 사람은 그 다음에 신이 되고 싶어. 신. 웃깁니다. 사람이 패망의 선봉은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길 원한다면 겸손하십시오. 교만하면 답이 없어요. 이거 엑기스적인 말이에요. 사람은 메슬로우의 욕구의 7단계가 있습니다. 제1단계는 식욕. 그래서 거지는 자살하지 않아요. 먹어야 될 욕구가 있으니까. 우울증 걸리지 않아요. 먹어야 될 욕구가 있으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고급병들은 어디서 생겨요?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 없어요. 필리핀을 한번 갔는데 우리나라보다 돈의 가치가 10배 낮아요. 우리 10,000원이 거기서 10만 원이야. 괜찮잖아요.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집안에 일하는 사람 10명 두고 살아. 우리나라 연금 받으면서. 우리나라 연금 받으면 한 몇백만 원 받는 거예요. 거기서요, 일하는 사람 10명 두고 살아. 정원사, 운전수, 수의, 가정부,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10명을 두고 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노후를 거기 가서 지내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좁혀졌지만 그때는 10배로 우리가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그만큼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금 정도 받는 정년퇴직하고 연금 받잖아요. 그러면 필리핀 가서 살면 띵까 사는 거예요. 부자로. 근데 그때 제가 들은 게 쇼크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행복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어요. 행복 만족도. 필리핀 사람하고 몽골 사람은요, 우리나라가 로망이에요. 베트남, 몽골은요, 거의 우리나라 판박입니다. 갔다 깜짝 놀라서 버스 탔는데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시스템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몽골 사람은 무조건 한국이라면 최고로 쳐요. 그래서 한국 오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힘이 좋아갖고 고기 먹는 민족이라 힘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노동자들 건축 계통에 막노동판에 많이 가도 몽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국 사람이 많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힘이 좋대요. 근데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디 많이는 이삿짐 센터. 힘쓰는데 다 몽골인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돈도 많이 주고. 근데 이제 필리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을 왜 이렇게 가려고 하냐? 나 코리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코리아에.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막 밀짚 모자를 팔면서 한국에 좀 있었던 거 가지고 막 우리 되게 친한 척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한국에 돈 벌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또 가고 싶은데 지금 자격이 지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을 왜 이렇게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이제 통역이 있으니까 자기네 식구가 9명이래. 9명. 우리나라 옛날 같아요. 필리핀 청년이 하는 말이에요. 코리아 갔다 왔대. 자기 식구가 9명이래. 자기 혼자 돈 번대. 그래, 거기서 그거 물집 모자나 팔아갖고 못 먹겠더라고요. 한국에 오면 자기 혼자 벌어서 9명 충분히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와야 된대요.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는구나. 정작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사는데 필리핀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이나 몽골 사람은 한국 오지 못해 난리예요, 난리. 감사합시다. 감사. 한국을 못 와서 난리예요. 10배의 그 돈 가치를 우리가 높이 갖고 있어서 그들이 볼 때는 한국산 텔레비전, 한국산 세탁기, 한국산 제품, 가전제품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들은 전 세계에서 필리핀 사람들 행복 만족도가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한 명이 벌어서 9명 사는 게 뭐 만족해요. 어렵죠.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 가난하고 돈 없는 거하고 행복하고 비례하지 않아요. 별로. 아니 우리보다 10배 가난한 나라인데 행복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제가 지금 몇인지 잊어버렸어요. 지금 인터넷만 쳐봐도 나오죠. 우리는 하위예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요. 우리 앙케이트 해보면 행복하냐? No. 비극적인 얘기 하나 더 해드려요. 60세 넘으신 분들 이건 비극이에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에서 머리 두뇌 탑 아니에요?
그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부모님들이 몇 살까지 사시면 좋겠냐? 60이래. 60. 우리 다 죽어야 돼. 60이 되게 나이 많은 것 같을 거예요. 그 젊을 땐요. 이거 계산해 보세요. 자기들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할 때까지 우리가 밀어주고 이제 가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나쁜 60대 부모님이 60대까지 사셨으면 좋겠대요. 이 쇼크 아닙니까? 쇼크? 또 고등학생들한테 그때 1000명인가 대상에서 물어봤는데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요. 우리나라에 전쟁 나면 싸울래 도망갈래? 놀라지 마세요. 100% 도망간대. 100%. 몇 명이라도 그래도 몇 명이라도 우리나라에 싸워야죠. 60대 넘는 사람들만 다 싸우겠대. 60대 넘는 사람들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더 기가 막힌 건 1990년생 이상 1990, 91, 92, 90년생이 몇 살이에요? 하여튼 젊은 거잖아요. 1990년생 이상은요. 국가 의존도가 90%가 넘는데. 큰일 났어요. 내가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지원해 줘야지. 나라에서 학비대 줘야지. 나라에서 어쩌고 저쩌고. 국가 의존도가 90%가 넘는데요. 몰라요. 우리 나이 때는요. 나라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칠 모양. 처칠. 국가가 그대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그대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할 생각을 해라.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은 학력은 굉장히 높은데 진짜 부끄러울 정도예요. 근데 기독교의 지금 바깥 세상에 나가면 기독교의 가치관은 어때요? 이게 엇박자가 나요. 예전에 제가 교육부 전도사 한 10년 했는데요. 고등학생 중에서 인하대학교 들어간 애가 있었는데 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요. 선생님, 전도사님, 그래서 왜? 나는 속상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학교를 가다 보면 길거리에 왜 밤새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버리나 몰라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학교 가다 보면 쓰레기가 그렇게 있어요. 그 속상해요. 그래. 그럼 네가 주워. 그랬어요. 그러니까 줬죠. 그래서 지각해요 매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착해요. 지금 남동구청에 지금 공무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걱정이에요. 그래서 왜? 분명히 교회에서는 착하게 살아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네가 좀 더 수고해라, 조금 손해봐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 교회에서는. 학교 가면 정반대예요 이러는 거예요. 손해보지 말아라, 무슨 수를 써도 이겨라, 경쟁을 부추기고 반대라는 거였어요. 전도사님 학교 가봐요. 틀려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당신은 최고니까 당신만 생각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자꾸 부추깁니다. 근데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당신이 손해보세요. 먼저 사과하세요. 이게 좀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는 막 부추겨주는데 교회 오면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꾸 죽으라네. 누가 좋아해요? 죽으라는데 누가 좋아해요? 손해보라는데 누가 좋아해요? 성경은 언제나 반대죠. 역설적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데요.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죽고자 하면 살아요. 근데 살려고 발버둥 죽어요. 그래서 높아지고 싶으면 얼른 낮아져야 돼요.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막 높은 자리에 가고 높아지잖아요. 더 낮아져요. 예수님 언제나 남의 집 잔치상에 가서만 말석에 앉으라. 누가 말석에 앉고 싶어요? 상석에 앉고 싶죠. 근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상석에 앉았다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말석에 앉아라. 다윗은 그래서 저는 항상 문지기가 좋습니다. 참 겸손해요. 다윗은.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은 왕의 왕. 그렇게 겸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이 한이 없는 게 63층 빌딩을 63빌딩을 내게 명의 변경을 해줘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롯데월드 빌딩 탐나요. 롯데월드 빌딩을 또 123층을 주면 끝나느냐? 또 뉴욕에 있는 빌딩 사고 싶어요. 한없어요. 그러나 내가 단칸방이라도 머리 둘 곳이 있다면, 여러분의 물질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둔다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예수님 집 한 칸도 없었어요. 물질의 기준이 성공과 실패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계속 두고 있다면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가지고 어둡고 깜깜한 세상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막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온 유럽에 인쇄술이 발달돼 갖고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논조가 95가지예요. 천주교가 가톨릭이 잘못된 거, 성경하고 틀린 거 95가지를 뽑아낸 거예요. 그걸 대자보를 붙였는데 온 유럽으로 한 달 만에 퍼져버린 거예요. 16세기에 어디라고 감히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까? 그 말단 신부가. 카타리나라고 하는 마틴 루터의 부인은 수녀였어요. 수녀하고 신부하고 결혼했으니 이 교황청이 발칵 뒤집히지 않겠어요? 제명 처리했죠. 그것도 모자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도 종교개혁을 감행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 시대에 마틴 루터를 썼을까요? 쯔빙글이나 이런 사람들 왜 썼을까요?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꽉 찬 거예요, 죄악이. 가톨릭이. 이미 교회가 아닐 정도로 교세가 너무 커지고 권력이 커진 거예요. 그 사람이 높아지기로 말하면요, 그 종교는 종교인데 어째서 계속 높아져가고 한 나라의 왕보다 높아져요. 교황의 힘 대단합니다. 하나님 그걸 꺾으신 거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04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개신교도 보면 조금 만만찮아요. 황제 목사님들도 많아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쓰셨던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 때도 노아의 가정은 깨끗하게 보존됐었고,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왜 망했느냐? 제사장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걸 소홀히 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저 성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다 고기를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놓으면 쥐가 갖다 먹어.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봉사하겠다고 막 와서 헌신하는 여자 신도들, 치근치근해서 성폭행하고, 엘리 제사장의 자녀가 이런데 하나님이 왜 그 가문을 다 망하게 하셨냐면, 엘리 제사장이 가정을 신앙유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쉬쉬한 거, 쉬쉬. 자꾸 덮어준 거예요. 제일 심하게 말했을 때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남들에게 소문을 들으니 너희들의 소위가 선치 않도다. 이 끝이에요. 최고로 자녀들을 훈계한 게 그 말 한마디예요. 내가 남들에게 소문을 들으니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도다, 선치 않도다. 이게 끝이에요. 징계를 주지 않았어요. 혼내지 않았어요. 이것은 신앙적인 교육을요,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반대예요. 평신도인데도 철저하게 1년에 한 번씩 규례를 따라서 딱딱 지키고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배로 기도로 키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신도,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그때는 세습이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서 또 사무엘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은 평신도인 엘가나 가정에서 나왔어요. 이건 획기적인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홈리와 비나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았어요.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미 자부가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자부가 임신하다가 조산원이 뭐래?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낳는데 응해 하고 아이 낳는데 사모가 아무 말을 안 해. 그 조산원이 아기를 받아놓고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죽었어.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님, 며느리가 아기 낳다 죽었어요. 밖에서 또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님, 당신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한꺼번에 막 불행이 닥친 거예요. 엘리 제사장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나 봐요. 법궤를 잃어버렸대요. 악재가 막 정신없이 오는 거야, 악재가. 근데 너무 뚱뚱한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나이 98세. 올해도 살았어요. 98세인데 몸이 무지 뚱뚱했대요. 엘리 제사장이.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띠뚱띠뚱하고 내려오다가 의자에 걸렸네. 그래서 꼬꾸라져 죽었어요. 이렇게 그 엘리 제사장 가정이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법궤 뺏기고 적군에게. 저 제사장 가면 저렇게 쫄딱 망하고 애기 낳다 죽고 아들이 나가서 죽고 엘리 제사장 꼬꾸라져 죽고 얼마나 불길했겠어요, 백성들은.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기도하는 종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그게 순수한 엘가나야. 그리고 한나, 지금으로 보면 권사님 좀 되겠죠? 기도하는 한나 권사님. 한나반 계시죠? 한나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한나는 그렇게 기도의 어머니거든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고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면서 새 시대, 다윗 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데이빗 대왕은요, 미국 역사상 아브라함 링컨이 최고치죠. 링컨 대통령 가장 존경한다고 그래요. 16대 대통령. 이스라엘도 가장 존경하는 왕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기준이야, 다윗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새로운 왕이 생기면 일단 기준이 다윗이에요. 어떤 왕은 다윗과 같았더라. 어떤 왕이 있을 때는 다윗과 같지 않더라. 그래서 모든 왕은 뭐 요시야 왕, 아하스 왕 이렇게 부르지만 다윗 왕에게만 극존칭 다윗 대왕이라고 그랬어요. 다윗 왕중왕. 다윗은 위대합니다. 통일왕국을 이루었고요. 다윗은 언제나 자기가 왕인데도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모든 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의 기도를 시편 50편인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가 내 죄를 아오니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왜 겸손한가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난 죄인, 나는 과거에 간통한 죄가 있습니다. 일생에 그거 한 번인데 평생 그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만해지는지 아세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비참했을 때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는요,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사무엘 시대는요, 새로운 왕이 생긴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는요, 하나님이 준비된 왕이었고 준비된 주의 종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바로 앞에는요, 엘리 제사장 시대였고요. 그 바로 앞에는 사울 왕의 시대였습니다.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면 사무엘과 같은 주의 종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깨어날 것이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깨어나면 나라의 왕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완벽합니다. 저는 이제 평생 살면서 대통령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아갖고요. 그래도 대통령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부터 윤 대통령까지 다 외울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 짧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대통령을 최고로 칠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꼽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어때요? 문재인 대통령 꼽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역사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판명이 나는 거죠. 현재 존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아직은 이르죠. 사울왕도 처음엔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사람들이 욕심이 끝이 없어 식욕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성욕을 채우고 싶어. 성욕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안전이 채워지고 싶어. 안전의 욕구.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단합니다. 안전이 채워지고 나면 어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예의 욕구.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사람이 계속 욕구가 채워지다 보면은 최고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는 게 옛날에 왕이겠죠? 그럼 왕까지 높아졌으면 됐잖아요. 더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왕까지 올라가니까 세상에 인간이 끝이 없어. 그 다음에 신이 되고 싶어. 왜 저 율리우스라든가 바카스라든가 그리스의 신화에는 왜 이렇게 신이 많이 나올까요? 신화적 존재인 신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유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막 유일신인데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그리스에 가면 신전터는 또 얼마나 많게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왕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없는 예배 없는 교회로 2년이 지나갔습니다. 한국은요, 급격한 무신론 사회가 되었으며 권력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도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겼대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세라 이런 걸 섬기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 중심인 리더자가 생기면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죄악과 타락의 시대에 엘리 제사장 같은 가문에서 사무엘이 나와야 하는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엘가나 같은 한나와 같은 일반 가정에서 사무엘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말씀 그 뒤로 보면 미스바로 모이라고 7절부터 말합니다. 미스바로 왜 모이라 하니까 나라가 어려우니까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전히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가 방법이에요. 목사님이 이러고 저러고 이런데 어떡할까요? 기도합시다. 그거 말고요. 자꾸 딴 거 물어보지 마세요. 기도가 답이에요. 요즘 그런 걸 느껴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죠.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은요, 롯을 구하고 싶어요. 롯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건지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롯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게 시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쁘게 롯의 가족을 살려주세요. 어차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고 이제 비가 와야 되고 비를 주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3년 반 만에. 근데 그럼 그냥 비를 내려주시면 되는데 엘리야에게 기도하라잖아요. 비 오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막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3년 반 만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7번을 게하시가 가서 보니까 저기서 먹구름이 오는 게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오나이다. 그럼 비가 오기 시작할 것이다. 얼른 아방에게 가서 마차가 빠지기 전에 얼른 궁궐로 가시라고 하라. 3년 반 동안 비가 하는데 무슨 마차가 빠져요. 근데 정말 우르릉쾅쾅 하더니 그 나라는 우리처럼 억수로 비 오는 거 없습니다. 그냥 억수로 비가 온 거예요. 마차가 빠질 정도로.
하나님은 비를 주시려고 각오하셨는데 작정하셨는데 뚜뚜쭈쭈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라. 비 달라고 기도하라.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 아픈 분이 있거나 문제 있는 분이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받고 그를 고쳐주리라. 기도가 올라가야 돼.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건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새 시대가 다가온다고 하는데 우리의 영끌하는 주식하고 영끌하고 저는 그 비트코인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비트코인 루나 투자한 사람들 다 휴지 조각 됐다고 그래요. 분통 터져 살겠어요? 누가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자기들 욕심에 이끌려서 했지만 손해 나면 이건 뭐 잠이 옵니까? 억울해서? 어떻게 돈이 그렇게 휴지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가상의 세계에서 막 돈이 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잠이 오겠냐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2030의 자살률이 16.5%나 늘었답니다. 잘못 투자했다가 미치는 거예요. 막. 돈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엘리의 때에는요, 얼마나 많은 이데올로기 사상과 우상숭배, 죄악,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무엘 선지자가 지도자가 되니까 다윗 왕의 시대가 열리면서 나라 전체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공기가. 그리고 아주 좋아진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그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졌는가 보니까 3절에 쾌락주의, 물질주의, 우상숭배가 있었을 때 너희는 그걸 우상숭배 돌이켜서 마음을 깨끗하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 회개.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기도하는 종들이 많아야 나라가 새 시대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사울왕과 엘리 제사장 시대가 있다면 아주 깜깜한 겁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과학, 의학, 문화, 교육, 지식 등등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유대인 교육,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있죠. 유대인 교육법을 아예 성경 공부만 시키는 학교들이 지금은 꽤 많아요. 결코 뒤지지 않아요. 세상 공부 좀 덜하죠. 근데요, 기독교 교육만 해갖고 절대 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한국 교육식은 노벨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노벨상 받을 만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인류적 공장에서 탄생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아이들 수준도.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틀려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 있거든요. 창조된 기독교 교육만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창조된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마취약을 여러분 치과에 갔었거든요. 치과에 갔는데 조금 따끔합니다. 그래요. 그 주사를 놨는데 이게 막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파요? 두드려. 아니요. 내 이를 빼는데도 안 아파. 그게 생으로 뺀다면 죽을 겁니다 아마. 소리는 다 들려요. 드르륵 드르륵 하는데 진짜 소리는 끔찍하고 싫은데 아파요? 그래. 아니요. 내 이인데 안 아파. 그걸 뺐대. 발치하는데. 아픈 이를 가서 뺐어요. 세상에. 이를 빼는데 안 아파. 마취약 때문이죠. 마취약. 그래서 처음 마취약을 개발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수술을 못해요. 수술만 하면 사는데 그 고통스러워서 개복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깊이 기도하는 중에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뺐다는 대목이 떠오르더래. 아담이 잠들었는데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창세기 말씀을 번쩍 떠오르면서 도대체 어떻게 갈비를 빼셨길래 아담이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할까? 그걸 연구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마취제를 개발했대요. 항상 성경은요, 창의성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일률적인 교육을 받아갖고 노벨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육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두운 시대는 어느 때나 있었어요. 전염병,
전쟁, 기근 이런 요소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회개하라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성경 구약은 그랬어요. 그렇게 비추어 보면 코로나도 전염병이죠.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아픔을 겪으면서, 따가운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대형 교회, 젊은이들 교회, 신도시 교회, 신도시 교회들은 진짜 대형 교회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 19명 예배드려요. 19명. 대형 교회 몇만 명인데 19명 예배드려요. 코로나 전염병 하나 오니까 대형 교회가 없어졌어요. 대형 교회가 소형 교회고 19명 예배드려야 돼. 신도시 교회? 예, 신도시는 젊은이들이 많이 살아요. 젊은이들 세종시라든가 용인이라든가 분당 이런 데 다 젊은이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 세대교회 목사님 그러잖아요. 4,000명 될 때까지 장로님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대. 왜? 나이가 어려서. 헌법에 40살이 넘어야 되는데 40살 넘은 사람 찾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젊은이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런 로망입니다. 한국교회의 그 비전을 생각할 때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코로나에 젊은이가 많은 교회는 다 안 나왔어요. 세종시에 700명 다니는 교회도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저 검단에는요, 7,000명 나오던 교회가 3분의 1 회복됐대요. 450명 나오는 교회가 70명 나오고. 아주 코로나 강타를 맞았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아이쿠! 놀랬죠.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성도가 떠났어요.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봐요. 예전만 하냐 이거예요. 다시 기도에 불을 붙여서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다시 불을 붙여서 다윗의 시대가 오도록, 새 시대가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자고 10배 우리보다 돈의 가치가 약한 나라가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높으냐고요. 왜 행복지수가 이렇게 낮으냐고요. 이렇게 부강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감사를 몰라요. 많은 걸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며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의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